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긴 구절이기 때문에 14절까지만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힌두교가 난무하는 그 곳에서 신비주의 믿음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건 원래 힌두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도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친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분에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인도의 그 북쪽으로 이렇게 친구와 함께 고개를 넘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그냥 급하게 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는 무슨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는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에 이게 몸이 얼어서 거의 죽어갈 만큼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와 이 썬다싱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썬다싱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위험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친구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이 고개를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아니다. 지금 내 혼자 목숨이라도 살기도 힘든 이 시간에 이 판에 이 사람을 데려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 버려두고 우리끼리만 그냥 가자.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 썬다싱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로 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고 이 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향하여서 그냥 살겠다고 달려갔습니다. 이 썬다싱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 고개를 열심히 넘어갑니다. 땀이 비오듯 하고 온몸에 열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크는 숨소리와 함께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느냐? 이 썬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는 온몸에서 열이 나고 또 땀이 나고 그런 열기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얼었던 몸이 녹아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썬다싱은 둘이서 열심히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또 앞에 어떤 쓰러져 있는 물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아까 혼자만 살겠다고 달려 도망간 그 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그런 죽은 시체가 되어서 그 언덕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이 함께하면 둘 다 살 수 있는데
혼자 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혼자 하면 망하고 둘이 하면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바로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나 혼자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하고 망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둘이 아무리 험하고 깊은 산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이기에 가지고 계신 지팡이가 나를 험한 산길 갈 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막대기가 들짐승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 막대기로 나를 지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할 때 3명의 제자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늘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한 주님의 능력의 현장에, 주님의 생명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한 현장에서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참되고 신실하신 신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게 인간이 돼서 예수라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타낸 역사,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해도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 썼는데, 특별히 그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그 삼층천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갔어.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세 개의 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층인 천국까지도 올라가 봤는데 그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층 천의 역사와 3층 천의 그런 섭리들을, 그런 모습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변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이게 참인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자신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했냐 하면 베드로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하심,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짜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문제입니까? 거짓말로 기록하고 적당히 짜맞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바라. 베드로는 본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본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처럼 이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9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큰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산 아래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응? 우리 아들이 마귀가 어느 때에는 불 가운데 빠지게도 만들고 어느 때에는 물 가운데 빠지게도 만들고 자꾸 이 사탄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러저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여러분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여러분 욕심나게 만드는 그런 그 유혹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온 세상의 배고픔을 일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얻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아이를 물 가운데 빠지고 불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들을 물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불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일 수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무저경에 우리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지옥불에 빠지고 같이 지옥의 물 같은 그런 고난에 같이 빠지게 하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이 사단의 역사를 무엇으로 물리쳐야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 마귀의 역사를 시시각각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저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면 여러분 별의별 사단의 역사에 넘어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의 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말씀의 검으로 몰려오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장난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래도 아무도 이 아들을 고치질 못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이 귀신에 눌려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5절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명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의 심령을 결박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을 결박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여러분 모든 삶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물러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갔습니다. 아이가 고쳐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혼자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가 여러분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남편인 아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험을 피하기가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요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저도 목사로서 정말 집에나 가정이나 교회를 섬기거나 제 일을 하거나 이런 때는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혼자 있을 때 항상 이러저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게 날아다니게 할 수는 있어도 날아다니게 할 수는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함께 할 존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 남편이 부인과 함께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 자녀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존재와 함께 해야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존재와 함께 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하면 우리 삶은 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맞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이 나사로와 함께 하시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으리라는 의미는 이 더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아날까 해가지고 3일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영주 쪽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세상에 7일장까지 치르는 데를 갔습니다. 7일장. 그래도 여기는 도시라고 3일이면 다 끝나는데, 아직도 그 시골에는요 7일장까지 치르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장을 치래. 7일장을 치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었던 그 몸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죽는 그 현장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참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내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참 풀기 힘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4절 요새 읽다가 이런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 인터넷을 좀 보면서 아주 요즘 인터넷에 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읽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이정은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현대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군승으로 군대에서 스님으로 이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불교 부처를 믿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불교를 전파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교를 믿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아주 큰 그 일을 도모하면서 뭐 전국 불교인 종교인 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저스 아이 러브라는 고려은단의 뭐 큰 간판 같은 것도 이거는 법적으로 띄어야 된다 그래서 띄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부처님을 믿게 만들려는 그런 아주 철저한 스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불교 신자화 하려고 그러려면은 좀 기독교 텔레비전도 봐야 된다 하고 기독교 방송국에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 가면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됐대요.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